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사회를 맡은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선교연구원에서 문화선교 트렌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화선교의 방향성 그리고 교회의 어떠한 흐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또 제안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도 2026년 컬처 트렌드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나름대로 제안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순서지 다 발제문 보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교계의 목회 전망 그리고 특히 AI 미디어 관련한 또 여러 가지 전망, 교육 과제 그리고 청년 문화, 기독교 문화의 전망과 과제를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저희 이 포럼은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같이 또 저희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지영군 대표님 또 오셔서 아주 중요한 통계들, 2026년도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들을 가지고 또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2025년 동안 됩니까? 네. 2025년 동안 한 해의 그런 그 예측했던 것들을 또 한번 분석을 해보고 또 2026년도 한국교회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가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개별 교회나 특정 교단을 평가하기보다는 한국교회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흐름과 변화를 구조적으로 읽어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우리 그 한국교회 목회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2025년도에 보면 그 여러 가지 목회 현실들을 저희들이 제안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2025년도는 교회의 흐름들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제안을 했었는데요.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라지는 주일 점심 식사 그리고 어려워지는 교육 전도사 청빙 문제 그리고 봉사보조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문화의 축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세 가지로 예측을 하였는데요. 아주 돌이켜 보건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중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무엇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그 방식이 여전히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이 세 가지 예측 질문들을 보면 교회의 어떤 인력이나 구조, 규모, 인력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들, 헌신을 요청하는 언어, 그리고 공동체를 조직하는 논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점들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동시에 변화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불필요하게 무거워진 외형을 내려놓고 본질로 재정렬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가 문제 인식의 한 해였다라고 하면 2016년도는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보다 본격화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겠습니다. 네, 2026년도 한국교회의 가장 분명한 흐름을 예측을 해본다면은 더 이상 확장이 아니라 집중과 선명화 그리고 두 번째로 노령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한국교회가 담아내야 될 어떤 과제로 보여질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이 공공성에 대한 요구 분출이 보다 분명해지는 이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각각의 문제들은 독립적인 부분들이 아니고요.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이 흐름을 목회 전략의 어떤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향해야 될 신학적 정렬의 재정렬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예, 첫 번째 흐름은 덜하지만 더 선명해지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작년에 그 화제가 된 책 중에 여러분 그 오무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여러분 다 그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 책이 이제 인기가 있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발제자분들 중에서도 그, 그 추천서를 써주셨죠. 많이 화제가 된 책이기도 한데요. 그 책에서 보면 오무교회라고 하는 내용 사실은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 그냥 하나이긴 했어요. 다양한 트렌드들이 거기에 아주 다양한 트렌드들이 교회가 주목해야 될 어떤 트렌드들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오무교회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십자가, 새벽 예배, 성경 공부, 구역, 장로 전통적인 한국 교회가 생각하고 유지해 왔던 그런 구조들 이 전통적인 5가지 요소들을 제거한 새로운 공동체와 예배 방식을 추구하는 교회 이런 이 교회의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한 그 제안들에 열광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더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의 어떤 시점으로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역의 양보다 방향과 정체성이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회의 자기 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네. 특별히 요즘에 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 쇼폼 같은 데 여러분 보시면은 디지털 플랫폼 같은 데서 보시면 작은 교회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개척교회 이야기들이 아주 그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새로운 교회, 본질에 충실한 어떤 교회를 표방하는 개척 교회들의 그 또 목회자들의 모습들이 눈에 띄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을 보면 대형 교회의 축소판을 지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크지 않다,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로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보면은 예배 공간은 작고 프로그램은 최소화되어 있고 조직도 단순하죠. 그러니까 예배, 말씀, 관계, 지역성 이런 핵심 요소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의도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의 소개들, 교회 방향성들을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쇼츠 같은 그런 이 SNS를 통해서 작은 교회의 서사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어떤 성공 사례로 들여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교회의 어떤 처치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단순히 보면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개척교회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 기성교회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SNS에서 공유되는 작은 교회들의 이미지와 이 서사들이 교회 공동체 역시 규모의 경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역은 다양해야 된다. 뭐 이런 기존의 문법에 대해서 조용히 균열을 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단순한 어떤 미학적 트렌드가 아니라 신학적 어떤 선택의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플 처치 얘기가 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목대연에서 나온 그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심플 처치도 아마 이런 비슷한 같은 유형의 논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거기에 교회의 신학과 목회, 가치 지향을 드러내고 있고요. 작고 단순한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뭐 현실적인 타협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심플 처치의 어떤 그러한 이 부상 그리고 관심은 결핍의 결과가 아니라 신학적 집중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어떤 단순한 유행이나 소수의 실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서 교회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대해진 구조를 유지하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단순함을 선택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죠. 작지만 분명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 언어가 이 다음 세대에게 굉장히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플처치가 작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분명해지는 교회,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또 다른 이름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흐름으로는 노년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노년교회의 시대라고 저는 또 보고 있는데요.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더 이상 이제 고령화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래가 아니라 현재 교회를 규정하는 조건이 된 것이죠. 2026년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 중에 하나가 노년 교회의 시대에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현실 우리가 현재의 교회를 규정하는 조건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통계도 아마 나오겠지만 다수 교회에서는 아마 6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성도가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교회에서는 이 연령대가 새로운 교회 안 신앙 구조 형태로 재편되면서 예배, 찬양, 봉사 중심으로 아주 급속하게 중심으로 편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규모가 있는 웬만한 교회에서는요, 이제 시니어 뭐 부서는 아주 이제 일상적인 구조가 됐고, 뭐 시니어 찬양단, 시니어 어떤 봉사 구조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큰 어떤 그 봉사 구조, 이 교회의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사실은 한국 교회가 교회의 고령화를 뭐 청년이 없는 교회다, 미래가 없는 교회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니까 2026년도 올해의 어떤 교회는 이러한 해석들 자체를 재검토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년 성도의 증가는 교회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어떤 생애 후반기의 신앙, 돌봄, 관계, 죽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사역적 전환의 과제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노년층은 과거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단순히 돌봄의 수혜자가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비교적 긴 은퇴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사회적, 정서적, 신앙적 참여 욕구를 지닌 세대입니다. 신체적 한계를 경험하면서도 의미 있는 관계와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는 그러한 세대이고요. 교회가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수가 없고 단순히 돌봄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주체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의 핵심 교회 구성원이고 새로운 목회 전환의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2026년도가 훨씬 더 많이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 교회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돌봄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병, 치매, 또 배우자 상실, 고독, 경제적 불안이 점점 더 성도들의 일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노년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직면하는 세대이기도 한데 이런 문제를 사실은 교회가 개인의 가정사나 복지 영역으로 그냥 넘겨왔습니다. 2026년도의 교회는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주변부에 둘 수가 없고 돌봄은 선택적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것이 교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프로그램 중심의 목회보다 관계 중심의 목회로 대규모 행사보다는 지속적인 동행과 방문, 또 설교 중심의 일방적 소통보다는 삶을 나누는 교회의 한 작은 공동체의 중요성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교회 시대는 교회를 다시 속도보다는 깊이, 성과보다는 지속성의 공동체로 재구성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역 소멸 문제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노년교회와 또 지역 소멸 문제가 함께 연관되는 부분인데 교회의 역할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학교와 병원, 관공서가 사라지는 지역에서 교회가 여전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공동체 공간이 되기 때문에 마을의 장례, 또 돌봄, 기억과 애도의 자리를 감당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는 교회를 단순히 종교 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삶과 죽음을 함께 책임지는 공적 공간으로 재위치시키는 또 교회론의 변화를 탐색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가 이런 것 같아요. 젊어지려고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는 성숙해지는 어떤 그러한 교회론의 방법을 택해야 되고, 무리한 세대 교체식 보여주기 방법이 아니라 노년의 신앙 경험에 또 그러한 노년의 삶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교회 공동체 신앙 자산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교회의 어떤 노년 교회의 어떤 성숙화를 모색하는 시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령 교회의 의미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공공성을 지향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026년도 교원국 한국교회가 가장 무겁게 다뤄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공공성의 회복과 정치 참여 방식인 것 같아요. 2026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고 교회가 다시 한번 정치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의 이 정치적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죠. 특히 정치적 침묵 또 개입이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이분법적 도식을 가지고는 이러한 이 교회의 신뢰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계엄과 또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우경화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많이 갖게 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교회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드러난 교회의 극우화 경향이 교회 내부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깊은 우려를 남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특정 정치 이념을 동일시하거나 또 음모론적인 담론 또 그런 것과 결합한 종교적 언어가 교회를 공공의 영역에서 굉장히 위험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점에서 교회의 발언이 신앙 공동체의 공적 책임의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으로 오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정치에 침묵할 것인가 또 개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분법을 넘어서 단순히 정치적 중립선언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향하는 건강한 정치 참여를 모색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권력을 성찰하고 관계역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들을 재정의해야 되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양극화의 문제들, 극단화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해소하고 바꾸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숙고하고 책임 있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어떤 역량을 개발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모색하는 2026년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점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참여 방식을 다시 세워야 될 시점이 되는 것이죠. 예, 결론입니다. 더 단순해지고 더 분명하고 더 공적인 교회라고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26년도 교계와 목회의 변화가 화려한 부흥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대신 더 단순해지고 분명해지고 더 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교회의 쇠퇴로 보기보다는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래된 관성 그리고 왜곡된 성공 서사를 내려놓고 다시 복음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으로서 교회가 다시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를 다시 묻고 또 그 성찰하면서 다시금 회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2026년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한국교회 목회 전망에 대해서 잠시 나눠봤고요. 바로 이어서 AI 미디어의 전망과 교회 과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실 센터장님이시고요.
문선의 교회와 미대 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시고 또 소망교회에서 지금 부교육자로 또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나와서 발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성실입니다. 제가 발제물을 준비를 했고요. 발제물을 읽어가면서 내용을 조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세 가지 잡은 키워드는 소제목으로 나와 있지만 에이전틱 AI, 그리고 AI 슬롭, 그리고 리스폰시블 AI라고 해서 책임 있는 AI인데 이것들이 뭐 교계가 아니라 일반 사회와 AI의 시대 가운데 좀 화두가 되는 키워드이긴 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연결이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지나오면서 교회는 인공지능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가온 미래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와 성경 연구, 또 행정과 콘텐츠 제작에 이르기까지 AI가 어느새 목회 현장의 여러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교회는 이 기술을 외면하거나 미뤄둘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5년은 이 기술을 써도 되는가? 그러니까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한 한 해였다고 한다면 2026년은 더 이상 AI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How to use AI, 어떻게 인공지능을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쓸 것인지, 어떠한 태도로 어디까지 쓰고 어디서 멈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환의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롭게 교회와 목회가 마주하게 될 변화를 전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에이전틱 AI입니다. 작년에 제가 제시했던 키워드가 첫 번째가 AI 에이전트였거든요. 근데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의 차이점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넘어가고요. 에이전트 AI는 주어진 지시에 따라서 특정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유능한 도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 자료 검색, 문서 작성처럼 여러 가지 분절된 업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최근 AI의 발전은 이러한 단일 기능 수행을 넘어서 목표를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도구와 기능을 연결하면서 전체 과정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에이전틱 AI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에이전틱 AI는 그 안에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또 교류하면서 새로운 과업을 해 나가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에이전틱 AI는 개별 에이전트 AI들을 묶어서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시키며 무엇을 할지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그 목표까지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곁에서 보조하는 코파일럿으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뭘 하는가? 이 전환 속에서 인간의 역할은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라 지휘자, 다시 얘기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가 여러 기능을 연결해서 진행을 한다면 인간은 목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수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일을 하는 사람에서 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옮겨가죠. 이런 의미에서 스탠퍼드 디스쿨의 제러미 어틀리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쓰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파트너로 대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조금 설명하면 AI를 검색창으로 여기면 뭔가 질문을 했을 때의 답변이 좀 시원치 않으면 금세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거나 실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단순한 컴퓨터나 도구가 아니라 내 동료라고 인식을 하면 이 대화의 맥락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한 번에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고 또 평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이드를 해나간다는 거죠. 그럴 때 더 AI와 함께 작업하는 창의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결과는 AI의 성능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방향으로 조율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인간은 AI를 채점하기보다 훈련하고 결과를 요구하기보다 과정을 함께 구축하며 더 나은 답을 향해 협력해 나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 문장 끝에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능력입니다. 교회의 사역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AI 목회 코파일럿, 올해 AI 목회 한국교회 트렌드의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AI 목회 코파일럿은 설교를 대신 쓰는 존재가 아니라 설교자가 본문을 더 깊게 파고들도록 질문을 넓히고 교인들의 현실을 더 정교하게 해석하도록 관점을 확장하고 사역의 선택지를 풍성하게 정리해주는 파트너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자료를 모으고 구조를 제안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복음의 핵심, 어떤 언어가 회중의 삶을 향해 책임 있게 다가갈 수 있는지, 또 그 메시지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혀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인간 목회자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하면 인간 목회자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하는가에 대한 흐름이 2026년에 더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AI 슬롭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가 더 잘 생각하도록 돕는 기술이라면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는 하나의 흐름은 AI 슬롭입니다. 슬롭은 말 그대로 음식 찌꺼기나 슬러지 같은 낮은 사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키워드인데 쉽게 얘기해서 AI가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모든 컨텐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쇼츠가 가장 대표적이죠. 쇼츠를 보면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AI 슬롭 이 컨텐츠가 난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른 말로는 브레인롯, 이제 뇌썩임 영상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계속 보게 만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한 리서치에 따르면 유튜브 피드에 노출되는 콘텐츠의 21%에서 33%가 AI가 만들어낸 의미 없는 영상이다라고 판별이 됐고 실험을 위해서 이 알고리즘을 타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유튜브 계정을 개설한 다음에 쇼츠 영상 500개를 연속으로 봤을 때에 33%가 AI 슬롭 영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상당한 확률로 이 저품질 자극에 노출되는 구조가 일상화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는데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넘기면 되나요? 네. 요거군요. 네. 넘어가라. 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 연구에서 나왔던 리서치인데 전 세계에서 AI 슬롭 시청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 자랑스럽진 않지만 대한민국입니다. 상위 11개의 채널이 대한민국에 있어 100개 중에 11개의 채널이 대한민국에 있었고 누적 조회수가 84억 5천만 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전 세계 중에서 높은 수치였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 내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지냐? 교회가 더 이상 어떤 컨텐츠에 있어서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쇼츠를 보면 저도 알고리즘 때문에 교회 영상들이 많이 뜨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AI로 쇼츠를 만들거나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유행하는 영상들을 따라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자극적이 되게 되고 어떤 의미 전달이나 어떤 본질보다는 흥미 유발이나 아니 사람들의 그 시간을 잡아놓기 위한 영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생성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교회의 대안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물론 그런 컨텐츠를 잘 따라가고 또 생성해내는 것도 하나의 축일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지금 이 젊은 세대들 또 대중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본질적인 경험의 회복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명 있게 읽은 책인데요. 크리스틴 로젠이 쓴 경험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끊임없이 기술에 매개된 경험과 즉각적인 자극, 그러니까 쇼츠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VR이나 어떤 기술에 매개된 경험을 매끄럽게 인간이 그 경험들을 소비할 때에 인간이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소비하는 존재로 몰락한다는 거죠. 여기서의 경험은 직접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촉각으로 만지고 맛보고 향을 맡는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기술의 매개에 의해서 소멸되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저자가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역설적으로 지루함의 가치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루함의 가치.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기다리고 반복하는 예컨대 놀이기구에서 그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지루함. 이 어쩌면 이 경험이 멸종되어 가는 이 사람들에게 더 나은 하나의 경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이라는 요소가 사실 지루함 안에서 싹트올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사람들과의 신앙의 예배를 만들어 나갈 때에 그때 우리가 더 신앙에 싹트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제안을 해보면 전찬본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국민 찬송가 부르기 운동본부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 몇 시가 되면 어느 다리 아래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같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부 성가로 찬송가를 8곡을 부릅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그대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하기 위해서 서울 지역에도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전국에서 이 전국민 찬양 부르기 운동본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찬양 부름의 경험.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온통 기쁨이라고 이름 짓는 온라인 성경 통독이 있는데 이것은 음독입니다. 그래서 조별로 온라인으로 조를 짜주면 카톡방에 모여서 내가 소리 내어서 그날 분량의 성경 구절을 읽고 그것을 녹음 파일을 업로드하면 출석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는데 내가 음독으로 성경을 읽는 경험, 그리고 우리 문화선교연구원에 소개를 했고 또 장신대 성숙한 교수님들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디너처치, 조금 느리지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경험. 어쩌면 이러한 경험들이 교회를 콘텐츠 경쟁자로 내모는 게 아니라 지금 경험의 종말 시대에 더 본질적인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제안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 있는 AI라고 해서요. 리스폰시브 AI인데 최근에 AI 윤리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키워드입니다. 바로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오늘이 22일이고 22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는데 그 조문을 제가 쭉 보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분석을 해보면 가장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이 AI가 어떻게 투명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은 고역량 인공지능 사업자 그러니까 뭐 의료나 아니면 법률이나 아니면 인간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그런 인공지능 사업자는 결과물을 제시할 때에 이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성된 결과물입니다라는 것을 표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업계에서는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였어요라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AI 윤리에서 라벨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비인간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과물을 대할 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인공지능인지 아니면 실제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사람은 실제 인간을 대할 때에도 마치 비인간처럼 대하는 인간의 몰락의 형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험성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물론 교회가 아직까지는 고역량 인공지능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나 투명성에 대한 제고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교회에서 책임 있는 AI를 쓴다는 것은 설교, 주보, 홍보물, 교육 자료에서 AI를 활용했다면 어디까지 사용을 했는가에 대해서 최소한 내부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또 할 수 있다면 성도들에게 오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고지하는 원칙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잡아나가야 될 것을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상담이나 개인 교정. 요즘에도 이것들을 AI를 써서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사실 개인정보에 밀접하게 저촉되는 문제들입니다. 실제로 AI 기본법에서는 인공지능에게 자신의 민감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이것들을 동의를 얻고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교회의 준비. 또 마지막으로 아래서 네 번째 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AI가 조언자일 뿐 최종 판단과 책임은 목회자와 공동체가 감당하다. 이러한 원칙들이 올 한 해 책임 있는 AI라는 이름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 계십시오. 앉으실까요? 네, 앉아 계시고.
그다음 바로 이어서 우리 청년 문화 2016 청년 문화 기독교 문화 전망과 과제를 우리 김지혜 책임연구원 문화선교연구원의 책임연구원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2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2026년 청년 문화, 기독교 문화 트렌드 전망과 과제를 말씀드릴 김지혜 책임연구원입니다. 네, 2025년 문화계를 돌아보면 이러한 것들을 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그 챗 GPT로 지브리풍의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어서 전 국민의 프로필 이미지가 다 지브리풍 이미지로 바뀌었던 그 기억, 네, 나시죠? 그게 겨우 1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생성형 AI의 대중화의 신호탄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 아래에 이제 상어가 신발 신고 있고, 네, 좀 기괴한 모양의 이런 괴물이라고 해야 될지, 네, 그러한 것들이 AI로 만든 밈들이 영상에서 굉장히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 같은 얘기들을 하면서 영상으로 이제 밈처럼 만들어서 놀았던 그 AI 밈 문화가 확산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너무 다들 잘 아시는 기독교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와 또 넷플릭스의 K-팝 데몬 헌터스가 굉장히 인기를 얻기도 했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네, 지금 2025년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AI로 인한 어떤 문화계, 그러니까 일상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전환점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 킹 오브 킹스와 같은 애니메이션, 그리고 킹 오브 킹스가 워낙 흥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시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그 외에도 기독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컨텐츠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 컨텐츠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안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영역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2025년이 지나서 2026년을 전망하고 또 우리 교회의 과제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다시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디클레시아 라는 것을 이제 또 제안을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나노 프레이밍입니다. 네, 말만 들어도 뭘 의미하는지 대강 짐작이 되실 수도 있고요. 또 더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결국 다시 사람은 부제를 개인의 것이 주는 삶의 온기라고 적어봤습니다. 이 개인의 것은 어떤 개개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네, 요즘 인기 있는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나온 유행어인데요. 네, 인간의 것, 사람의 것,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배경은 AI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이제 플랫폼 안에서 굉장히 정보나 콘텐츠들이 과잉 생산이 되고 그것이 무맥락적으로 양산이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굉장히 저품질의 콘텐츠들이 범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과 비인간, 인간과 기계가 만들어낸 것들이 잘 분간되지 않는 상황 속에도 인간이 되게 직감적으로 이건 기계가 만든 것 같은데 라고 어떤 껄끄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시 인간적인 것을, 인간이 만든 것 같은 것을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더 이렇게 반동적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다시 사람이라는 이제 트렌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AI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기계가 만들어낸 것과 차별화된 사람의 이야기가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점에서 제가 조금 구체적인 예로서 스토리텔링과 스토리 리빙과 롱폼을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한 전광판에 하이네켄이라는 맥주 회사가 광고를 적어놓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작년 가을에 그 AI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목걸이형 이제 친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이네켄 맥주가 진정한 친구는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같이 대화 나누는 사람이다. 이제 라는 의미에서 이제 광고를 낸 것이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스토리텔러들을 매우 많은 연봉을 주고서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절박하게 찾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인터뷰가 인터뷰 그 코테이션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인용을 했는데요. AI가 아무리 콘텐츠들을 생성할지라도 인간만이 낼 수 있는 그 인간다움의 냄새, 삶의 정취 이런 것들이 더욱더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스토리 리빙, 그러니까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기계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간만이 그 미완성된 존재로서의 인간만이 완성형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으로서의 이야기들, 콘텐츠들에 사람들이 더 관심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롱폼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 짧은 시간 몰입하게 되는 숏폼도 물론 유행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뭐 밥 먹으면서 아니면 뭐 이제 편안하게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혹은 우리에게 뭔가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때때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감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롱폼들이 주목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점에서 사람이 느껴지는 콘텐츠 그것이 삶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이 개입하는 차원에서 또 과정의 차원에서 소통하는 차원에서 인간의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결국 다시 사람이라는 트렌드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교회는 이러한 트렌드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이 채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물론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이거를 사람들과의 저점을 어떻게 찾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AI가 채우지 못한 그 삶의 이야기들 사람 간의 소통 또 공감이 주는 온기가 전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고 과제를 적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인디클래시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건데요. 부제로는 가벼운 연결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이 인디클래시아는 이 독립적인 뭐 인디 음악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그런 독립적인을 의미하는 인디와 교회 에클레시아를 좀 결합해가지고 만들어 본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제도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느슨하고도 가볍게 연결되는 공동체적인 흐름인데 기존의 가나안 성도라든지 또 우리 지용은 대표님 트렌드 서적에서 말씀하셨던 그 플로팅 크리스천 개념의 흐름의 연속선상이기도 한데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청년들의 어떤 특수한 상황과 청년들의 요즘의 문화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제 관계나 책임으로부터 좀 피로감을 느끼고 또 다시 오지 않을 이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체험들을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들 그것이 SNS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킹 오브 킹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수님 생일 카페 같은 그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독교 창작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기독교인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기독교 문화 콘텐츠나 굿즈에 대한 생산과 소비가 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기독교 문화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 생태계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전체적인 배경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재미라고 봤습니다. 그 몇 년 전, 좀 한참 된 것 같은데요. 그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한참 이제 어떤 이른바 MZ라는 세대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을 설명해 주는 책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90년대생의 특징으로 꼽았던 것이 간단, 재미, 정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재미라는 키워드가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의미는 재미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점에서 요즘 우리 청년들이 재미를 참 추구한다. 작년 연말에 당근 경도 모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근 어플에서 술래잡기 모임을 하려고 이제 모았던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당근에서 경도 모임합니다라고 하면 막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한밤중에 술래잡기 하느라고 막 뛰어다니고 헉헉거리면서 잡고 그러고서 끝나면 바로 파하고 집으로 가는 이 굉장히 이상한 놀이문화 그러나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쾌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공동체 혹은 요즘에 놀이문화가 특히 이 경도 모임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화제가 되었던 불교 박람회 또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 생일 카페도 그렇고 요즘의 청년들이 굉장히 공동체나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거기에서 헌신하고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개인화 그리고 파편화의 흐름 속에서 기존 교회에 소속되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서 뭔가 이런 재미있고도 또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는 시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고 그 최근에 교회 이름이 뭐냐면요. 어디죠? 사이좋은 교회가 이런 릴스를 올렸어요. 전교인이 영명인 교회에서 송구영신 파티 예배를 드린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목회자 한 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예배를 드리시다가 연말에 송구영신 파티 예배를 드리겠다면서 본인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해가지고 영상을 짧게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알고리즘을 탄 거죠.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 송구영신 예배에 몇 명이 예배를 드렸냐면 25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5명이 신청했고 그날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4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또 같이 파티 예배를 신년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 봐요. 물론 그 안에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군들의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한 분이 교인으로 등록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 소속이 아닌 거잖아요. 어딘가 다른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소속이 되어 있지 않겠죠. 그 분들이 이 송구영신 파티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과정에 함께 했던 것이죠.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 청년들이 신앙의 위기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의 청년들이 기존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이 친구들은 그 교회 소속에 구애받지 않고
요즘 또 플랫폼도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다양한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본인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확인하고 또 신앙적으로 같이 도울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 신앙 활동에 신앙 생활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저는 그래도 이것도 나름의 교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벼운 연결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인디클레시아로서의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하면 특정 교회 소속에 국한되지 않고 소비 문화의 흐름과 함께 자신의 관심사, 경험을 중심으로 한 다층적인 신앙 관계망 형성의 흐름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 청년들이 예배나 말씀, 기도와 같은 영적 갈망은 여전히 있고 또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여전히 있고 또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여전히 있는데 기존의 교회가 기성 교회가 생각해왔던 관습과 형식을 넘나들면서 이 신앙을 자신의 일상과 관계에서 재배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기존의 교회에서 이 청년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과 내 삶이 과연 무슨 관계인가를 물으면서 그걸 교회에서 답을 찾지 못했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응답과 과제로서 교회가 기성교회가 지금의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청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방안들이 아니라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또 해방과 감사함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때때로 본인이 실패하거나 번아웃 되었더라도 내가 그 자체로 이 공간 안에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안전함을 느끼고 또 서로 지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때때로 헌신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힘들다고 한다면 한두 사람에게 그 집중되어 있는 그 책임들을 함께 나눠지는 그 분산 같은 것들이 좀 같이 요청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례들로부터 이런 경향성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같이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노 프레이밍입니다. 부제로는 불안을 견디기 위한 작은 틀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와 AI로 인하여서 더욱더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우리 청년들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이 2.7%에 달하고 청년 체감으로는 취업난이 2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AI를 기업에서 도입함으로 인해서 신입의 채용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불안과 또 막연함들을 많이 느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노 프레이밍이 점점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노 프레이밍도 사실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요.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작은 단위로 쪼개면서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들을 시도하지 않겠는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MBTI도 마찬가지고요. 테토남, 애견남 뭐 이렇게 좀 한 가지 관점으로 단순화시키는 거죠. 작년에 이제 영포티에 대한 이제 프레임도 있었고요. 청년들은 이러한 틀짜기, 프레이밍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하려고 시도합니다. MBTI가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인데요. 재미의 의미가 거기다 더해지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너 T야?
F였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를 이해하면서 또 이제 재밌게 놀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청년 시절에 어떤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확실한 언어로 규정하고 싶어하는데, 네,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영상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MBTI를 알기 전에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생각했다. 실제로 MBTI를 한국에 초기에 들여오신 심혜숙 수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MBTI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 네, 이러한 프레이밍 혹은 이제 단순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 적정한 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한 가지 잣대로 다른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보게 되고, 더 나아가면 이제 정죄하게 되는 부분들. 아, 나는 MBTI 이런 사람이랑은 안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편가르기, 혐오, 뭐 분리와 관계 단절의 위험이 이제 양면처럼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이러한 나노 프레이밍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해. 아, 저렇게 슬리퍼 신고 교회 와도 되겠어? 쟤는 어디 학교 다녀? 뭐 쟤는 무슨 직업이야? 아니면 저 친구는 아직 뭐 취업한다고 하는데 아직 뭐 한참 됐는데도 뭐 하는 것 같지 않아. 정치적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한 사람을 한 가지 잣대로, 한 가지 편견으로 그 사람을 납작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걸 심리학에서 판단 중지라는 개념으로 또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판단 중지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어쩌면 좀 선입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판단을 중지하고 그 사람의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틀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삼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어느 때보다도 2026년에 여러 가지 불안과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특별히 불안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좀 든든하게 서고 우리의 온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또 주관하시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관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이 오롯이 우리 자신으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각자 고유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고유의 다층적인 아름다움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과제로서 담아왔습니다. 나가며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청년 문화와 기독교 문화 이런 흐름 앞에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사람다운 진정성 있는 응답을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살고 있는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우리는 서로를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서둘러서 판단하고 답을 딱 정답으로 내리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잠깐 멈춰서서 함께 얘기하면서 함께 그 질문 앞에서 머물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같이 써내려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통계로 미리 보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6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영군 대표님께서 한국교회와 통계의 이야기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교회 주요 지표 추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매년 5월달, 6월달 조사하고 있어서 이 데이터는 지난해 6월달 데이터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현황을 먼저 보시면 지금 성인 예배, 어른 예배 현장 출석률이 됐나요? 네.
그 회복률이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전에 100명 들어왔으면 지금 한 91명 정도 들어오니까 한 10% 정도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현장에 안 오고 있으니까 뭐 물론 지난 5년 사이에 많이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나가는 사람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성도들 대상 조사를 해보면요. 그 지난주 예배 어떻게 되냐 딱 커팅해서 물어보면은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 고착화돼 있어요. 한 10% 정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10%하고 현장 예배 90%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거의 예전하고 회복이 됐는데 근데 현장에 오는 사람은 90%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 학교인데 주일 학교인데 교회 학교 맨 오른쪽 보시면은 회복률이 74%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91%인데 회복률이 지금 아이들이 74%가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저희 볼 때는 지금 현재 가족 종교 현상 그런 시대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부모하고 자녀 간의 종교 일치도가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치되고 있으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양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교회를 스톱하면서 이제 거의 다시 복귀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완전 가족 종교가 좀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가 좀 빠진 이유가 그동안에 그 이들의 부모 세대의 상공사공인데 상공사공들이 지금 교회를 이탈한 비율이 한 30%쯤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들의 부모가 지금 교회 활동 잘 못하고 있어서 아이들도 같이 빠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들이 좀 이런 현상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주요 사역들 회복도인데 빨간색만 보시면은 헌금이 88% 회복이 됐고 그다음에 소그룹이 74, 성육공부 73, 전도성교가 70, 그다음에 지역사회 구제봉사가 70이고 세신자 등록이 56이에요. 지금 맨 오른쪽에 세신자 등록은 회복도를 본 거니까 코로나 전에 100명 들어왔으면 지금 56명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좀 관심 가질 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어른들은 지금 회복도가 91%인데 사람들은 근데 사역은 70% 초반밖에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늘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23년, 4년, 5년에서 거의 지금 코로나 23년이 끝나서 이 3개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교회 사역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죠? 이 얘기 뭐냐면 예전에는 100이었는데 지금 뭐 소그룹도 그렇고 성육부도 그렇고 뭐 전도선교 다 70% 남짓밖에 안 되니까 이 얘기는 교회 헌신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플레이어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이제 플레이어들이 적어도 이들이 다 관중석에 올라가 버리고 그렇게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현상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사역이 회복될 거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 아까 제가 이제 회복도 평균 91% 얘기했는데 요거를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교회는 아직까지 한 60% 되고요. 얼추 회복된 교회가 한 30% 되고 이 와중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회복이 된 교회, 그러니까 그 부흥하는 교회, 성장한 교회들이 한 8%쯤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걸 보면은 제 볼 땐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 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그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직까지 회복 그냥 너무너무 어렵게 그냥 이 올라오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대충 올라온 교회도 있고 오히려 어떤 교회들은 치고 나가는 교회들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각자 조성이다. 각자 조성 시대에 확실히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규모별로 보면 29명 이하는 100% 미만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게 54%인데 500명이 안 되는 중대형 교회들은 83%까지 회복이 안 됐다. 그러니까 회복도로 본다면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더 회복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흐름상 또 하나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뚜렷한 현상인데 헌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헌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는 헌금이 늘었습니까? 지난 3년 사이에 줄었다가 34고 늘었다가 23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도들한테 귀하는 지난 3년 사이 헌금 어땠냐 물어보니까 줄었다가 24고 늘었다가 19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목사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 준 비율이 더 높잖아요.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가진 건 뭐냐면 늘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난 3년 사이에 지금 헌금이 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한 19%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좀 봤더니 그 50대층이 들었어요. 50대층이 지금 한 10년 전만 해도 40대층이 제일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50대층이 가장 헌금을 많이 내고 있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50대층이 헌금이 는 거죠. 지난 3년 사이에.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그룹 활동자가 늘었어요. 이 소그룹 활동자는 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인 중에서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22%밖에 안 돼요. 5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 그렇게 소그룹을 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소그룹 잘 안 하려고 하고 뭐 좀 전에 인디클래스야 그게 되게 좀 인상 깊었는데 이것도 자기 삶을 나누는 모임은 아니죠. 그냥 취미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활동들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교회에서 지금 사역들은 잘 되는데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사역들은 자기 삶을 나누지 않아도 되거든.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자기 얘기 안 하면서 같이 사역 재밌으니까 또 의미도 있고 하니까 사역들은 잘하는데 소그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소그룹은 자기 삶을 나누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헌금이 느는 사람들이 소그룹이 잘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소그룹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는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거의 똑같아요. 연령별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게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가 양극화되고 있는데 아마 다 아시다시피 그 교인 수별로, 그러니까 사람 수별로 양극화될 수도 있고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그다음에 재정의 양극화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 수별로는 양극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9,40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 10년 사이에 그 3,000명 이상 되는 메가처치들이 있는데 이 큰 교회들이 지난 3년, 10년 사이에 34%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도 줄어들어요. 작은 교회들은요, 30명 이하 교회가 지난 10년 사이에 정확하게 10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주면서 가를 쭉 이렇게 그 밑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양극화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향 양극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재정은 양극화돼요.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한국계 가장 지금 현재 특징이 뭐냐면 재정이 양극화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29명 이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헌금이 줄었는데 교회가 소형교회 29명 이하는 44%니까 10% 포인트가 더 늘었어요. 근데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지난 3년 사이에 헌금이 는 교회가 48%나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절반은 그래도 느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보시면은 줄었다가 26이고 늘었다가 48 정도 되니까 큰 교회들은 그래도 교인 수는 아직 회복하지 않았더라도 재정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작은 교회는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직까지 언론 발표는 안 했는데 소형교회들 조사를 했어요. 소형교회들 50명 이하 조사했는데 목회를 그만하고 문을 닫을 고민을 한 적이 있다가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형교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돈이 없어서.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 많아지고 생각보다는 대형교회보다 소형교회가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렵고 또 하나는 이 헌금을 주는데 헌금 액수 있잖아요. 헌금 액수가 지금 현재 보면은 교회 규모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인들의 경제 수준이 교회 규모별로 좀 틀려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통계적으로는 100명이 가름사요. 그러니까 100명 기준으로 해서 100명 이상 올라가는 교회들은 교인들의 그 경제 수준이 거의 비슷한데 100명 아래로 떨어지면 경제 수준이 뚝 떨어져요. 이렇게 되니까 그만큼 수용하기가 어렵죠.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영성의 개인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이게 이번에 작년 저희가 트렌드 2016 조사하면서 이 흐름이 잡혔습니다. 보시면 그 교회 사람들이 이제 교회 활동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었다가 26이고 그다음에 늘었다가 19예요. 이렇게 교회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는데 이게 지금 글자 폰트가 한 바람에 지금 숫자가 안 보이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코로나 그럼 이제 이렇게 교회 활동이 주는데 교회 활동이 주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신앙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어서 개인일로 바빠서 이런 건데 세 번째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로는 이게 예전에는 없었어요. 이런 응답들이. 이런 응답이 안 나타났는데 이번에 나타난 걸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하면서 자기 신앙이 올랐는데 이제는 그런 게 싫고 이제 혼자 신앙생활이 더 좋다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주의 성향이 이제 교회 참여를 줄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준 이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그렇게 교회 사역이 줄어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냐 물어봤어요. 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활동보다 개인적 기도나 묵상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생활을 덜 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노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내 영적 생활을 더 한다는 거죠. 영적 생활을 더 기도하는 거, 묵상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건데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영성이 개인화 시대가 열렸다. 근데 이게 교회 입장에서 이게 위기죠. 사실은 교회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요 지금 보면 과거에는 이 유튜브가 생기기 전에는 가난한 성도들은 거의 신앙생활 안 했거든요. 그냥 뭐 마음속에만 예수님 있는 거고 전혀 일반하고 똑같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한 20%에서 25%가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영성이 개인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영적인 생활에 관심이 적어졌다는 19고 영적인 생활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는 24예요. 그러니까 교회 활동은 줄지만 이 사람들 영성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성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도 관심 많고 그래서 기독교 출판사를 보면은 영성과 관련된 책들이 예전보다 많이 팔려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성 생활에서 보면은 영성 생활을 위해서 이걸 또 하나 좀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흐름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되게 아주 독특한 흐름인데요. 영성 생활을 위한 활동인데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 뭐냐? 앞으로는 어디에 강하고 싶으냐? 이걸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현재 하고 있는 현재 중점적인 활동은 첫 번째 이게 지금 하늘색이 현재고 파란색이 앞으로 강화할 거예요. 보면은 예배 설교가 현재는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예배 설교를 통해서 나의 영성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디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예배 설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배 설교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예배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존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보면은 현재는 성경 읽기 묵상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는 어디에 강화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성경 읽기나 묵상이 제일 높아요. 두 번째 높은 게 기도예요. 기도도 현재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배나 설교에서 의존도가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도가 떨어지고 대신에 혼자 성경 읽기하고 기도하는 걸 늘어나겠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위기지. 왜냐하면 교회 목사님들은 다 예배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의존도 떨어지고 교회 안 나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잡히는 흐름인데 근데 또 하나 여기서 하나 인사이트풀한 건 뭐냐면 성경 읽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가 더 그래프가 높죠. 그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영성이 기도하고 말씀이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영성 흐름이 지성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세대들 같으면은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났는데 그 어릴 때 예수님 만나고 그럴 때 보면은 보통 우리가 신앙 체험할 때 기도를 할 때 신앙 체험을 해요?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 신앙 체험을 해요?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인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영성 생활을 위해서 교회 바라는 점이 뭐냐고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영성 생활을 위해서 목회적 주안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인들은 영성 생활을 위해서 교회 바라는 점이 가장 높게 응답한 게 뭐냐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에 대한 욕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가보세요. 일주일 7일 동안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날이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에 사실 웬만한 교회들이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거 되게 아이러니해요. 주일날 교회에 기도할 장소가 없는데 근데 교인들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욕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목사님은 이제 영성 생활을 위해서 그 목회적 주안점은 소그룹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올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영성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의 사역 참여가 줄고 그다음에 영적 갈급함이 계속 있고 영성의 개인의 어떤 사역 전략이 뭐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심플 처치다. 심플 처치는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역을 선택하에 집중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심플 처치를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이번에 책을 내는데 심플 처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군더더기 없이 그러니까 사역에서 열매들이 없는 걸 과감하게 가지치게 하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니까 소위 얘기해서 복잡함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지만 단순함은 사람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심플 처치는 사람들한테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리로 가는구나. 이제는 분명하게 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 최고 리더가 최고 지도자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만 그걸 전달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만나보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이게 클리어하지가 않아.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무슨 비전과 철학이 있는지 알긴 알겠는데 문서로도 정리도 안 되고 자기가 말로 정확히 못하니까 절대로 교인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플 처치에서 지금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추세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 게 핵심이다. 이게 이제 심플처치다. 이렇게 지금 시대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돌봄 얘기하셨는데 돌봄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 돌봄이 하나의 주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볼게요. 이 지금 이 숫자가 다 작아져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그 보면은 그 왼쪽 하늘색은 교회 안에서 그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 파란색은 귀하가 돌봄을 실제 해본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세 번째 보시면 육체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성도들은요 돌봄을 받아야 될 비율보다 해본 비율이 더 높아요. 이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 암이 걸렸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뭐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충분히 지금 돌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맨 왼쪽 보시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은 돌봄을 받아야 될 비율은 높지만 실제 해본 비율은 약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건 뭐예요? 이분들이 이 그룹들이 실제로 교회에서 돌봄 받아야 될 대상들이라는 거죠. 근데 심리적 어려움 지금 우리나라 이 멘탈적으로 이제 어려운 분들이 가장 많은 질환이 우울증, 그죠?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이런 건데 이런 사람 내가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걸렸는데 교회 사람들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기 어렵지. 그럼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소그룹이에요. 비밀이 지켜지는 소그룹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남성교회 활동을 몇십 년 하더라도 남성교회 멤버 중에서 누가 그렇게 친해도 누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자기 고백을 안 하니까.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려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나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를 우리가 진짜 돌보려면 실제로 목사님도 신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요즘 그래서 누가 좀 돌볼 대상인 목사님도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그 안에서 자기 고백을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만이 어떻게 보면 이런 돌봄이 가능한 교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좀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 내 돌봄 방향을 보면은 그동안은 목사님이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코멘트해주고 기도해주는 이게 만약에 돌봄의 어떤 원형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위에서 아래 시혜를 베푸는 이런 게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수평적인 돌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돌봄을 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성도들은 목회자보다는 모든 성도가 해야 된다는 인식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끼리 돌봐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시대적인 흐름인데 저는 이게 저희가 이번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특징을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흥하는 교회들은 지난 5년 새에 교인 수가 늘고 앞으로도 5년 뒤에도 교인 수가 늘 거라고 예상하는 담임 목사님 전국에 160명을 저희가 조사했어요. 쇠퇴하는 교회는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줄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줄 거라고 예상하는 담임 목사님 전국에 160명을 조사해서 각 두 그룹별도 평신도들 500명씩 각각 샘플링해서 1,320명을 조사했는데 근데 제가 이 조사 결과를 딱 받아보니까 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실 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세계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교회 목사님들한테 쭉 한 60문항을 물어봤는데 쭉 물어본 다음에 맨 마지막 질문 뭘 했냐면 목사님 앞에서 부흥한다고 말씀하셨고 쭉 응답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목사님 교회가 부흥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만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결과예요.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예배와 설교였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세 번째는 소그룹 활성화였어요. 근데 이 공동체성을 올리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소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그룹은 잘 안 돼도 열심히 사역하게 되면 그 교회의 공동성이 오르는데 두 가지 요인 중에 소그룹 변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은 예배와 설교하고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소그룹에 본다고 하면 예배 설교는 대그룹이잖아요. 대그룹하고 소그룹이 중심되는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결과인데 맨 오른쪽에 두 번째 보세요. 세상에 활발한 전도 활동이 부흥하는 이유가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부흥하는 이유가 전도가 잘 돼야 될 때 그거는 꼴찌에서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예배하고 설교하고 공동체성이란 말이에요. 소그룹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되게 이게 지금 한국계 현상인데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모습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는 대그룹이에요. 그죠? 성전에서 모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거는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원형 초대교회의 원형이 어떻게 보면 대그룹하고 소그룹을 끝까지 버티면서 갖고 갔는데 근데 지금 현대교회가 이렇게 개인이 영성화되고 있고 영성이 개인화되고 있고 개인주의 성향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와 있고 세속주의가 쑥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8%밖에 안 되는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 대그룹하고 소그룹을 끝까지 버티면서 잡고 가는 교회들인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큰 특징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쇠퇴 요인은 지금 이 시대의 또 흐름으로 보면은 교회가 하락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상군상흥이에요. 상군상흥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그 상군상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교인이 준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얘기처럼 가족적 교회하니까 이 상군상흥들하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특징들이고 이제 마무리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미래 교회를 생각한다면 본질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아무리 시대가 현대화되고 무슨 뭐 DX 시대가 되고 여러 가지 AI가 우리한테 너무 영향을 끼치더라도 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서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8% 되는 이 교회의 특징이 결국 사도행전처럼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본질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소그룹이다. 공동체성이다. 또한 뭐냐?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 어떻게든 동료에서 교인들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올리는 거. 물론 예배가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니까 지속적인 변화, 혁신의지가 있고 이런 교회들이 결국 미래 교회의 어떤 관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시간 반가량 저희들 한참 2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네요. 네, 들으시느라고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예, 그래도 전반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짧게나마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발제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평신도 분들도 계시고 관심 있는 분들도 오셨는데요. 질문도 좀 해주시고 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예, 오늘 내 발제들을 다 보면서 그 여러 가지 참 의문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이 과제도 동시에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주 대표님 발제를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26페이지에 나오는 이 자료 26페이지에 나오는 영성생활 기도 예배보다 말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거 앞으로 예배보다는 말씀 뭐 이런 거 말씀 읽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말씀 읽기에 더 본인이 치중하고 싶다 바람이잖아요. 근데 이 조사를 올해도 계속 같이 생각이십니까? 왜냐하면 현실은 또 계속 똑같은 통계가 나올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바람과 실제의 행동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통계학적인 촉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네네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제의 바람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왜 말씀이 이게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기도보다 일단 교회 리더십들이 말씀 중심으로 가서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리더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셔서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저는 네. 그 영향이 있다고 봐요. 네. 오늘 그 발제를 들으면서 약간 우리 사이에 균열도 있고 언밸런스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데 또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위기의 징후일 수도 있는데 보면은 영성의 또 이제 제 대표님과 통계에서 이제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는 건데 똑같은 페이지 보면은 영성의 개인화에 대응하는 목회적 주안점들을 보니까 개인들은 점점 개인화된 어떠한 그런 영성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김지혜 책임연구원께서 발제도 하셨지만 젊은 세대들 그다음에 3040들 같이 이제 그런 개인화된 생활들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들은 자꾸 모여서 무언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서로의 욕망이 이렇게 같이 분절되고 있다는 약간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좀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소그룹이 참 중요하다. 개인 교회가 부흥하려면 소그룹 부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주장하는 또 중요한 또 발견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의 영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의 현상 속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김 목사님도 말씀해 주시고 김 대표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그 고민을 했어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두 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슨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런 취향에 대한 그런 것들 같이 나누고 그 좋으니까 밖에서 사람들하고 술 마시는 것보다는 이 교인들끼리 또는 모르는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교회 단위에서 본다면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소그룹하고 그러니까 소그룹이라는 게 얼굴을 맞대고 삶을 나누는 게 하나의 정인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소그룹이 많고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도 이번에 그 규명이 됐지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부흥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인디클레시아라는 이거가 이런 컨셉이 그 이런 소그룹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소그룹의 어떤 그 또 하나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 오프라인의 소그룹을 버리면 오프라인에서 사역 활동을 버리면 교회는 다 끝장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끝장날 것이다라고. 네. 이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죠? 네. 네. 우리 김 책임연구원 또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저희가 그 포럼 이번 트렌드 포럼 이제 홍보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해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 청년들이 헌신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몇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요즘 사람들이 물론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정서적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장 동료나 이제 상사 뭐 이렇게 선임이나 뭐 이제 이런 관계들에서 막 이렇게 억지로 맞춰야 되고 이제 그런 그 피로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회사에서 번아웃돼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경향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는데 교회에서까지 관계적인 피로감을 느껴야 되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관계적으로 이 소그룹들, 작은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공동체 모임들이 정말 편안하고 내가 머물고 싶고 이제 그런 공동체였다면 그런 관계였다면 그리고 비단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내가 신앙생활 할 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개인화된 신앙의 형태로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지점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형태로 현대인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재편되고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소속되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또 어떤 면에서 뭐 다른 지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인디클레시아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여기에 뿌리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과 신앙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걸 깊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성격들이 다 다를 텐데 모두 다 한데 묶어놔서 자 이제부터는 셀 모임입니다. 이러고서 지금부터 요 이 땅 하면은 자기 삶을 나누세요. 네, 바로 이제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털어놓아야 하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 같은 것들도 사실 좀 어떤 이들에게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인디클레시아에서 제가 재미를 얘기했던 것은 우리 공동체들 안에 조금 더 물론 이제 신앙의 의미도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찾고 있지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우리의 과제들이 청년 공동체의 과제가 이 신앙의 깊이도 추구하지만 이 가벼운 연결들도 같이 좀 보완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 안팎에서의 활동도 지지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좀 너른 품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긴장이 엿보입니다. 지 대표님과 우리 지금 김지혜 책임연구원의 답변 가운데 여튼 소그룹의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의 소그룹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해로 들렸는데요. 그 뭐 플로어에서 대답 질문 받기 전에 우리 조 목사님께 한번 또 말씀 여쭙죠. 사실은 이렇게 개인화된 영성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크게 일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AI, 그렇죠? SNS, 미디어의 어떤 생태계가 더욱더 개인화된 어떤 그 신앙 형태를 부추긴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조 목사님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또 온라인 교구를 또 이제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신앙생활의 접점들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렇게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는데 소그룹이라고 하는 또 교회 전통적인 어떠한 모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 세대들 가운데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온라인이라는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변화는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채널을 3개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수많은 채널을 볼 수가 있고 유튜브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나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VOD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모임의 성격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는 탑다운 형식으로 그룹져졌다면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구역이라는 형태 자체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한 모임이야 라고 교회가 일방적으로 정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회의 변화 가운데에서는 모든 현상들이 이제 바텀업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동네에 살더라도 옆집에 살더라도 결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텀업으로 모이게 됐을 때에는 저는 그걸 이제 동질 집단에 의한 자발적인 소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엄마들끼리 모였을 때에 훨씬 더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저 눈빛만 보고 말 한마디만 해도 공감이 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몸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온라인 구역을 할 때도 탑다운 형식은 절대로 안 되고 바텀업으로 동질 집단의 소굴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교역자가 세가족이 왔을 때에 1시간 이상 전화 신방을 해야 되고 또 세가족 등록 카드를 쓸 때에도 온라인으로 물론 받지만 그냥 이름 연락처 받고 몇 가지만 피상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질문들이 굉장히 세부적이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 소그룹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한국교회 트렌드나 목대원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 소그룹에 대한 어떤 정의가 더 정의가 아니죠. 또 구체적인 매뉴얼들. 실제로 모여서 어떻게 소그룹을 시작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떠한 모임들을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세워나간다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더 맥락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사역적으로 모였거나 아니면 뭐 어떤 우연한 의미로 우연한 기회로 모였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본질적인 모임이 됩니다. 그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나의 내면의 깊숙한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고 본질적인 차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인디클레시아 같은 가볍지만 재미로 모이는 모임이라도 거기에 성도들이 원하고 있는 말씀이 가미가 된다면 그 모임이 더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그러한 진정한 에클레시아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저는 온라인이 매끄러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해주시고
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 좀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네, 소속 좀 밝혀주시고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지구촌교회 다니고 있는 일반 성도이면서 지금 청년부 기획을 맡고 있는 임원 멤버인데요. 소그룹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관계에 대한 필요도가 너무 높고 청년들이 예측 불가능한 낯선 사람들과 모이는 것보다는 나랑 잘 맞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걸 훨씬 더 많이 편안해하고 추구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셀을 편성하거나 그룹을 지어줄 때는 그 바텀업 방식으로 랜덤하게 계속 모이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소그룹을 잘 뭉치게 하고 소그룹의 공간을 창조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그 소그룹을 잘 운영해 갈 수 있는지, 이 시대에 소그룹 리더가 갖춰야 할 역량들은 무엇이 있을지 이런 점들이 궁금했습니다. 소그룹 세미나는 아닙니다만 지금 아니지만 중요한 또 얘기가 소그룹으로 또 모아지니까 일단 질문을 받고 또 한꺼번에 저희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소속 좀 밝혀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연세대학교 인문사회학 교실에 있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일본에 있는 미도리노 채플이라는 그 침례교 연합 네트워크 교회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제가 저는 통일학을 전공했고 남편은 이제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오늘 컬처 트렌드에 관한 그 포럼에 참여해서 들은 느낌은 저희 지금 1020 세대는 트렌드 중에 굉장히 큰 트렌드가 교육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DX도 말씀하셨고 에이전틱 AI, 책임성, responsibility AI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굉장히 이런 DX 시대에 이런 위기 속의 위기이면서 기회의 시대에 인간의 전인적 홀리스틱 컴페턴시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교육의 트렌드고 이게 하나의 문화의 큰 또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 교육을 받은 세대와 그리고 그렇지 못한 목회자와 그런 성인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의 단절을 어떻게 퀄리티 있게 좀 그 질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논의는 미래교육적인 그런 교육 세대, 우리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세대들이 함께 소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킹덤을 지향을 해서 나가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미래 세대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소통할까라고 하는 컨텐츠가 좀 빠져 있지 않나라고 하는 감이 들고 이런 소그룹이라는 말씀도 많이 그리고 인클레시아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소그룹에서도 어떤 화제가 어떤 컨텐츠가 다뤄질까라고 할 때 미래교육에서도 에이전시의 의미 발달이라든가 트랜스포메이티브해서 변형 역량,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갈등과 딜레마를 조정하고 그리고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미래 교육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미래 교육이라는 게 교회 우리 성경 기반의 것이거든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회 학교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목회자들과 학부모 이 플랫하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제가 공감이 갔는데 이런 학부모 그리고 목회자 이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후학들을 우리 미래 세대를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논의는 좀 빠져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고 교회 학교에서 이런 미래 교육을 어떻게 좀 교육으로 접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네. 길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받기가 참 두렵습니다. 네, 그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을 계속 해주셔서
다 들으셨죠? 굉장히 그 쉽지 않은 지금 얼굴이 굳어지고들 계시는데 하여튼 마지막 한 번만 더 질문 받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토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지용근 대표님부터 말씀 이렇게 해서 주신 질문들 응답하시면서 네. 또 마지막 마무리 발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연구소로 이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3개 중에 하나는 소그룹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 소그룹에 대한 연구들이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구촌교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지구촌교에서 또 펀딩도 해주셔서 저희가 소그룹 조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소그룹 리더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가 했어요. 그게 좀 분석이 된 게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 소그룹 구성원들이 자기 리더에게 뭘 원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그룹 구성원들이 리더에 대한 요구사항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소그룹 리더의 영성은 별로 거의 하위권이었고요. 뭐가 있냐면 모임을 긍정적으로 잘 이끌 수 있는 능력, 소외된 자 없이 골고루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에요.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잘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어느 소그룹이나 교회 안에서 보면은 그 이 빅마우스들이 꼭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혼자 얘기 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럼 다른 사람 얘기 못하지. 이런 사람들이 여하히 통제시킬 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누가 뭐 부정적인 얘기하거나 누구 비판하면 그거를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거를 잘 여하히 또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꾸는 거라든지, 이런 리더십에 대한 그 이런 요구들이 훨씬 높아요. 뭐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교회에서는 소그룹 리더들은 영성 교육은 시키지만 리더십 교육은 안 시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소그룹 리더에 대한 그 리더십 교육을 잘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제가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가 부흥한다는 거는 그게 다음 세대만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성세대하고도 충분히 소통이 되고, 보통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보다는 훨씬 소통들이 잘 되고 서로 이해도가 높아요. 그런 게 잡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주도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학 교사들도 관여 안 했어요. 우리가 다 만들어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뭐 예배라든지 뭐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 그런 우리가 다 준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 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아이들은 그냥 앉아만 있고 교사가 다 하고 교육자가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돌려주는 교회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교회들이 잘 되고, 또 하나는 그 확실히 그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기성세대하고 그 아이들하고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은퇴하면요 의무적으로 유치부 보조교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소통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잘 되는 교회, 다음 세대 잘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이 잘 돼요. 다음 세대도 소그룹이 돼요. 어른만 소그룹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중고생들 그렇게 바쁜 아이들도 소그룹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어떤 교회는 소그룹이 너무 잘 되니까 자기 부모한테 나는 우리 식구보다 소그룹 멤버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뭐 이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그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리더에게 요청되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기획 담당이라고 하시니 저는 리더십 못지않게 팔로워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헌신에 대한 그 피로도도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더들이 사실 소그룹, 말씀하신 것처럼 소그룹을 모였을 때 사실 다 대면대면한 사람, 큰 교회일수록 그러기가 쉬운데, 그러면 리더 혼자 그 짐을 짊어지면서 이 관계를 좁히려고 막 애써서 막 다들 이게 뚱하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 막
막 이렇게 막 재밌게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가면서 있게 해야 된다면 단톡방에서 아무도 답변 안 하는데 막 이제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외롭죠. 무겁고 이제 좀 그런 것들 서포트 줄 수 있는 팔로우십이 어느 정도 그 중간층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약간 뭐라고 하셨죠? 약간 즐겁게 이렇게 약간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 긍정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그러니까 이 인디클레시아 개념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진지하지 않게. 그러니까 물론 진지할 때는 진지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의미적인 어떤 삶의 나눔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그걸 좀 넘나들면서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같이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본인의 좀 얘기도 잘 꺼내가면서 편안하게 또 가볍게 스몰 토크 하면서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사람이라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질문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AI에 대해서 뭐 연구도 하고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아이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당근 경도 모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경찰과 도둑 모임인 거 다 아시죠? 근데 경찰이랑 도둑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술래잡기 하는 저는 그게 요즘 청년들이 어렸을 적에 놀이 문화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굉장히 우울이 많고 어떤 관계에서의 긴장감을 잘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어렸을 적에 그 놀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요구와 압력, 사회적인 압력과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러한 긴장감들을 놀이로 인해서 굉장히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에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학원과 이런 쳇바퀴 도는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거를 잘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험들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을 물론 해야겠죠. 신앙교육을 물론 해야겠지만 놀이를 통해서 교회가 참 즐거운 곳이다.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경험을 그 추억들을 쌓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어렸을 때 쌓였을 때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커서도 아 맞아 나 교회에서 진짜 좋았었지 하면서 한 번 더 교회를 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근데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식이 아니고 아이들이 직접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자기네들끼리 뭘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역할놀이를 하든 뭘 해가지고 뭐 종이접기를 하든 해가지고 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친구들과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 DX 시대에 요청되는 신앙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리더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잠깐 이야기하면 소그룹 모임의 리더 지구촌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청년 작년 할 것 없이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 하려고 지구촌 교회는 하려고 하나요? 아니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리더를 안 하려는 이유가 부담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탑다운 형태가 아니라 바텀업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소그룹 리더의 기대 역량을 교회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을 마치고 뛰어난 티칭 능력을 가진 사람이 리더하는 게 아니라 카톡만 할 수 있으면 연락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티칭 모델을 더 이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소그룹 모였을 때 분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은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정말 배우고 싶으면은 유튜브 찾아보고 또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되니까. 사람들이 정말 소그룹에서 원하는 것은 티칭 모델이 아니라 퍼실리테이션 모델이어서
그리고 그 소그룹의 역동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나와 비슷한 동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소그룹 가운데 역동하고 싶어 하는데 그 사실 가장 기본적인 단초는 소그룹 리더가 던져주는 질문 한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보고. 너무 한 사람이 길게 발화를 점유하고 있으면 그것들을 적절히 끊어내는 그 정도의 역량으로 소그룹 리더의 역량을 좀 기대 역량을 낮추면 그것이 오히려 더 역동적인 소그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질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은 결국 그런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역량에 대해서는 교육 학자들이 너무나 많이 정리해놨습니다. 교수님께서 물론 아실 것 같은데 4C라고 해서 대문자 C를 4개 엮은 거죠. 창의력, 협력, 비판적 사고, 소통. 이것들이 앞으로 AI가 다가올 미래 세대의 다음 자녀들에게 필요한 역량이다. 근데 저는 그 4C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전 스탠포드 교수인 폴킴 교수가 했던 강의를 제가 참여했다가 들었는데 거기 두 가지를 더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연민과 헌신입니다. 컴패션과 커미트먼트. 이 두 가지가 오히려 이 미래 세대에 더 필요한 다음 세대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그 두 가지 2C를 들으면서 이 시대에 연민과 헌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외에 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에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고 내 것을 희생해서 섬길 수 있는 그 경험을 교회가 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미래 세대의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저도 많이 강의 요청받는 게 다음 세대 위해서 AI 활용법을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왔을 때에 내 옆에 있는 아이가 결석했으면은 못 왔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선생님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제 아들도 신앙이 언제 가장 성장했는가 봤더니 자기가 시간 내서 단기 선교를 일주일 갔다 오니까 엄청나게 성장하더라고요. 그런 게 다 연민과 헌신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연민과 이 헌신의 경험들을 교회 내에 잘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학교가 저는 그게 사실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지금까지 지켰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잘 찾아가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더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2026년 컬처 트렌드와 교회 관련된 포럼을 했습니다. 뭐 이 다양한 주제들을 다 뭐 한마디로 엮기는 쉽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고 또 개인의 영성화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인간다움에 대한 그 갈망, 그 본질 그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그것들을 교회의 사역 가운데 잘 녹여내는 심플 처치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교회의 본질 그것은 뭐 말씀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또 그 소그룹이라고 하는 교제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것 이것들이 여전히 변치 않는 또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교회가 변화하는 이런 미디어 상황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변화하고 또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또 2026년 교회 컬처 트렌드와 교회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